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시작하고 다섯 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잃어버렸던 이 낙원,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과정을 이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해주셨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와 그리고 가르침도 온통 하나님 나라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았죠.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탕자의 비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가장 중심에 제가 주기도문이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결정적으로 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역과 그 메시지 모두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또 그 나라를 동경하도록, 그 나라를 사랑하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누리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제가 앞서서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온다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제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우리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 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나라, 즉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린다면 왕국이 조금 더 맞습니다. 왕국.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나라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바로 바실레이아 또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린 나라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땅,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보통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지금 1장 2조인가요? 하여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주권, 이 하나님 나라 즉 왕국에서는 이 왕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결국은 왕이 자신의 주권을 내세움으로써 행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그 왔다는 개념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정되었다, 이 영토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연관지어서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귀신과 병과 죄악이 떠나가고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왕이 다스린다고 하면 뭔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일 부정적으로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죠. 악한 왕, 독재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살되었으니 사람의 어떤 몸과 영혼이 전부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명확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북한을 소개했지만 사실 이 세상은 이 독재자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죠. 누군가요? 세상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죠. 이 졸개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께서 이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 때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의 악랄한 통치의 이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악랄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상에서 누구에게 이 주권을 계속해서 이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에게 주권을 계속해서 이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모든 백성은 그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독재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어떨까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전부 빼앗겨 버려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귀한 존재로 믿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선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독재자의 통치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과 어찌 보면 유사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 존재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는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감사로 내 모습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억압받은 나의 실존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담아서 반응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즐거이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악한 이 죄의 본성이 나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방종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나를 봐주시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다시 어그러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죠. 독재자가 부속품처럼 자기 백성을 부려먹다가 수명이 다하면 버려버리는 것과는 달리 완전한 다른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나라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런 선한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당시에 왔다라고 소리칠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귀에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움켜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와 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자신을 예수님께로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국, 왕정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다스려보자 했던 바벨탑의 백성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됐죠. 또 사탄과 같은 그 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과 몸이 말살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자신들은 결국 어느 존재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선한 왕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는 자들은 이 독재자의 통치와 달리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라고요? 왕이십니다. 왕에게 왕 앞에서 제가 나라 곧 이 바실레이아에 담긴 의미가 왕의 통치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와 있다, 도래했다라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실제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렸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보여주셨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우리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갈릴리 가버나움, 이 특정한 도시이지만 이 도시에서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통치자의 이 모습은 밝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 하면 자기의 영역을 깎아먹는 자기 나라와 자기 영역을 위협하는 자로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특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혹시나 빼앗길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나라인 이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원 기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그 고백, 베드로가 한 고백을 듣고 그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인데요. 18절 우리 한번 17절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16장 18절 맞죠? 다시 한번 우리 16장 1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는데 사실은 이 16절 17절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베드로의 아주 칭찬받을 만한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 사실은 이 마태복음 16장 상반부와 하반부를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고백은 사실은 자기 부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열정은 다 죽었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후에 그 즉시로 무슨 일들이 발생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들에게 진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겠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산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무슨 고백이 담겨 있냐면 사실은 내 기준에 부합하는 왕이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5절, 16장 22절부터 25절인데 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오늘 왕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죠. 나를 왕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의 뜻을 너희가 따르겠다면 왕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내려놓아야 된단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죽었단다 란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나라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오히려 이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갇혀 있어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상대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상대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자기에게는 그것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을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지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나마 괜찮은 건강한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녹록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교회보다 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지금 오히려 참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식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인 우리를 기계적으로 꾹 눌러 찍어 바꾸려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완악함을 일거에 몰아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고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를 펼치실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받으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처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완전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개인적인 측면으로 적용해 보려 합니다. 나라라 했지만, 거창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분의 통치에 누구를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더 풀어보자면 청교도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직한 기도죠.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방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저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사실 이렇게 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는커녕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앞에 놓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자신을 메워두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을, 즉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불안감들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내 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진정한 본향은 그 자리, 세상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 없단다. 너는 여기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며 순례자일 뿐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임하십시오라는 기도는 사실은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이 기도를 결코 우리는 쉽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것을 즐거이 기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왕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을 바라볼 때에 나를 부인하고, 비록 나는 지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좋은 리더를 갈망하지요. 나를 잘 이끌어줄 리더, 그 리더를 갈망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나를 잘 이끌어주면 떠나기를 원치 않지요. 갈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이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려 할 때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즐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복음적인 기도가 필요하죠. 그분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왕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물었죠.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치셨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결코 명료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절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기준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 다윗과 같이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줄 그 지도자로 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법정에서였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묻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엮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왕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테타를 꾀할까 봐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엮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처하는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에게도 이런 형벌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고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메시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군대를 규합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나은 왕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반정부적인 사상을 퍼뜨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죠? 어부와 같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냥 뜨내기 철학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을 뒤엎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성화에 군중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1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 빌라도는 이 상황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이 패를 자기 스스로 옳다 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그 쓴 내용이 보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언어를 히브리어 말로만 쓰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말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20절에 보시면 어떤 말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는 어떤 영역일까요?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와 헬라가 그렇게 크게 점령을 했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왕의 되관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그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줄 더 써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로마의 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의 판결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나는 옳게 썼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온 세상의 왕임을 빌라도의 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쟁의 승리에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을 무엇으로요? 왕으로 섬기죠. 세상의 모든 왕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쟁취했고 또 그 쟁취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게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건지신 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왕은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아래에서 섬기면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 십자가죠. 다른 모든 왕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발을 내밀면서 자기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가 믿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십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할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